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님이 우리 편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한 주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저녁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를 선히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시간 드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날 때의 시대적 상황, 지난주에 여기 1장 모세가 태어날 때의 시대적 상황, 오늘 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보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몇 살 살았죠? 120년 살았습니다. 120년의 모세의 생애를 구분하면 딱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40년, 40년, 40년. 처음에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왕궁에 40년.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지내면서 40년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그 다음에 40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40년, 40년, 40년은 왕궁에서 첫 40년은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된 40년이라. 그리고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인식된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40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자기인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왕궁에 있을 때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다.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인식된 시대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40년의 자기 인식은 나는 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인식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거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왕궁에서 40년 살 때 40년 동안의 모세의 자기 인식은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미디안 광야 40년 도망 신세에 대해서 40년 광야했을 때 모세의 자기 인식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보시죠.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몇 년 동안 배웠죠? 40년 동안 배웠는데 40년 동안 배웠는데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근데 이 왕궁에 있을 때 모세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으신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45쪽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군사훈련도 받았다. 국왕은 그의 양아들을 자기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교육을 받았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국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모세는 군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사단의 목적이 뭐? 사단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뭐 하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왜?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누가 탄생될 것이니까?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니까. 그래서 싹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을 하는 일에 활용했다. 참. 사단은 모세뿐만 아니라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사단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디에 가게 됐어요? 왕궁에 가게 됐어요. 만약 사단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뭐예요? 그냥 한 히브리인의 아들로 왕궁에 가지 못했겠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어디 가서 교육을 받게 했어요? 왕궁에 가서 교육을 받게 했어요. 이제 40년의 왕궁 교육의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워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이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천사가 모세에게도 알려줬어. 그때 모세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택할 때 뭐라 그랬어? 그래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난 못 갑니다. 근데 이때 이 궁중 40년이 맞춰질 때쯤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텐데 너를 통해서 구원해낼 거다. 이러니까 모세가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아주 힘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 오해한 것이 있어. 그것이 모세의 오해는 일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오해야. 그게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낼 것이라 했으니 애굽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했으니 보통 어떻게 구해내겠어요? 뭐를 해서 구해내겠어요? 예? 그 힘이 뭐예요? 다시 말하고 군사력. 다시 말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애굽하고 뭐 해야 돼? 전쟁해야 됩니다. 애굽하고 전쟁. 그래서 무력으로 애국군과 싸워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모세의 이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방법을 얘기하지는 않았어. 근데 모세가 당연히 무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있으면서 자기 양 엄마가 누구예요? 공주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양분 바로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의 양 아버지와 양모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았어. 왜? 마음을 다 줬다가는 나중에 이 양 부모를 뭐 해야 돼요? 배신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부와 양모에 대한 애정을 마음속으로 많이 억제했어요. 하이프니키 많이 억제했어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준 양부모를 내가 거역하고 나와요. 내가 지도자고 이게 쉬워 어려워. 그래서 많이 애정을 억제했다. 내가 이 양부모하고 뭐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싸움. 모세의 오해. 근데 여러분 이제 왕궁에서 이 황제가 이 바로 왕이 자기 후계자로 모세를 생각했다 그랬죠? 양아들이야. 자기가 낳은 아들은 없으니까 양아들이야. 세자로 이제 세운 거야. 이미 세자로 세운 거야. 그런데 세자로 세웠으니 이제 왕이 될 사람이면 왕이 될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자는. 그런데 이 세자 교육을 누가 시키냐? 사제들이 시킵니다. 이 세자 교육을 사제들이 시켜요. 그런데 사제들이 시키는데 이 모세는 이 자기 선생들한테 찍혔어. 왜 찍혔냐? 사제들이 모세를 교육을 시키는데, 세자 교육을 시키는데 거짓 신들, 애굽의 신들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야. 당연히 그 교육을 시키지. 애굽의 신들을 예배하는 그 방법, 그 예배 교육을 시키지. 그런데 모세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 사제들에게
아니 아무 감각도 감정도 없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히려 사제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이게 모세가 이거 이쁘게 해서 안 이쁘게 했어요. 자기를 가르치려고 해요. 말을 안 들어가죠. 근데 아주 사제들이 힘든 거야. 이 모세가. 그러니 이 사제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문제 학생이야. 자기 말을 안 들어가지. 그렇지만 이 모세를 이 사제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왕이 될 사람.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데 자기들 감정을 표현했다가는 잠시 후면 목이 달아나는 것이죠. 사제들도 아주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어. 하도 어려우니까 사제들이 모세를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자꾸 그렇게 세자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면은 왕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까지. 이건 무서운 얘기잖아. 이거는 정말 이 목숨 내놓고 하는 얘기. 이 세자면 곧 왕이나다. 자꾸 그러시면은 왕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근데 시시하다. 이런 비밀은 없잖아요. 이게 누구 기회까지 들어가요? 공주의 기회까지 들어가서 공주의 기회까지. 그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너가 만약 히브리 신앙을 계속하면 모자지간의 의를 끊긴다고. 내가 만약 히브리 신앙을 계속한다면 사제들 말 안 듣고 모자지간의 의를 끊긴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심을 하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겠다. 모세가 결심.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신도 내가 경배하지 않겠다. 이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장엄한 궁전 왕의 보화 온 세계가 자기 앞에 놓여 있었지만은 모세는 거기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광 하늘의 왕 멸관 왕관 이걸 좋아했다. 사람들은 다 권력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강자님도 좋아해요. 권력 좋아해요. 권력을 위하여 뭐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네? 권력 그냥 안 돼. 뭘 뿌려야 돼? 돈을 뿌려야 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까지. 그런데 권력을 얻는 사람들은요, 뭐를 또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돈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해. 그죠? 돈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해. 나중에는 권력을 이용해 또 뭐를 얻으려 해? 돈을 얻으려 해. 그러고 보면 돈과 권력은 같이 가. 처음에는 돈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어. 나중에 권력을 얻고 나면 권력을 이용해서 또 뭐를 얻어? 돈을 얻어요. 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데 모세는 이걸 다 뭐 했대? 포기했대. 다 포기했대.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죠. 결국은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그랬다 하면 장로님이 이렇게 전하고 할 때는 내가 처음에 한 말 그대로 전해요? 아니면 살이 많이 붙어요? 네? 살이 붙어요? 안 붙어요? 살이. 그러니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고. 모세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고.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영모 꾀하고 있다 말만 들리면 바로 뭐야? 불러다가 사형. 이거 뭐 왕의 귀에 그 들어가면 자초지정을 진짜인가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 뭐야? 그런 얘기만 들어가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붙잡아가서 히브리인들을 선동해서 정부를 전복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영모를 꾀하고 있다. 그러자 왕은 참 잔인해.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요 왕이 세자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으면 자기 아들인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인데도 이 권위가 뭔지. 그래 뭐 더구나 모세는 자기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 양아들이잖아. 양아들이 영모를 꾀하고 있대. 뭐 어떻게 하겠어?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 모세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아라비아로 도망하지. 위대한 실패야. 근데 이 실패는 위대해. 출애굽기 2장 다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처음에 읽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히브리인들이 아주 큰 고욕을 하잖아요. 힘들게. 그걸 이제 나가서 봤어. 가슴이 아프지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두들겨 맞는 것을 봤어. 좌우로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 아니 이제 모세는 왕이 될 사람인데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네. 더군다나 애굽 사람을 애굽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을 더 위하고 그러면 탈루가 날 확률이 많아. 그러면 안 돼. 이제 곧 왕이 될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살폈대? 좌우로 살폈대. 좌우로 살피면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 뭐를 또 살펴야 되는데? 위로도 살펴야 되는데. 누구는 위로 살폈어요? 요셉은 위로 살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고 좌우로 살펴보라 아무도 없다고 그랬더니 요셉은 뭐냐? 안이 있다고. 그는 어디를 봤어요? 위를 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안이 있다고. 그는 도망갔어. 그런데 모세는 위를 좌우를 봤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가 뭐를 바라보는데 놓치면 안 돼. 위를 봐야 돼.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올랐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제 자기를 통해서 조국의 해방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력으로
싸움으로 폭력으로 해방을 이루려고 했다면 아마 모세는 이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히브리 민족들이 연합해서 선동하고 폭력을 일으키려는 계기로 모세가 삼았을 수도 있네. 왜? 무력으로 민족을 해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걸 계기로 히브리인들이 이제 연합해서 단합해서 이 계기로 애굽인과 싸우고 해방돼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모세의 실패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살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한 행동이 남자인 내가 볼 때 멋있어. 내가 히브리인이었다면 속이 시원했어. 멋있어. 아무리 속이 시원하고 멋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뭐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래야 돼요. 방법까지도.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분노와 폭력은 누가 승리자가 되게 합니까? 애굽인이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분노와 폭력은 애굽인이 승리자가 되게 해요. 나도 조그만 이 교회 지도자지만 특별히 지도자의 분노, 이거는 대단히 내가 잘 안 내잖아, 그치? 내가 좀 성깔이 있어 보여요. 네? 강장님. 성깔이 있어요? 김민희 집사님, 내가 성깔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인다 하면 또 후유증이 있으니 또 얘가 성깔이 있어. 얘가 성깔이 있어.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건 나를 이렇게 좀 변화시키려는 방법으로 목사가 되게 했다. 내 성깔이 있어. 그 지도자가 함부로 분 내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목회하면서 분을 여러 번 냈어. 우리 장로님들도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분을 내는 거야. 모세도 분을 했어. 근데 모세는 나중에 많이 변화했어.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리한 거야. 모세가 되고 분내서 뭐까지 했어? 나는 살인은 안 했어요. 난 분내지만 살인은 안 했어. 근데 모세는 뭐 살인. 우리가 모세니까 이 모세의 살인을 좀 이렇게 슬그머니 덮어주려고 하지만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이죠. 분노는 애국인이 승리자가 되게 했어.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의 비위에 거슬릴 때는 서슴없이 분노해. 사람이야, 분노해. 나도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의 분노는 결국 패배로 끝났어. 살인자가 됐어. 자, 살인자가 됐어. 이것이 노출이 됐어.
자기는 이게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에 히브리인들이 싸움에서 야 어떻게 히브리 동족끼리 싸움하나 그랬더니 히브리 동족이 뭐래? 어제는 애국인을 죽이더니 지금 나까지 죽여. 모세 그 순간 아하 이게 비밀이 그러니 이 사실이 애국인을 죽인 사실이 어디까지 전해지 왕궁에까지 있죠. 그렇지 않아도 왕의 귀에 모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애국인을 죽였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듣고 알게 되면서 용모를 꾀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이 소식까지 들리는 차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거는 뭐 볼 것도 그자 공포에 휩싸여 재빨리 모세가 아라비아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망간 것이죠. 이 엎친 데도 엎친 데. 처음에는 모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아주 패배하고 말았어. 왕이 될 사람, 바로 왕이 될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247쪽에는 이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모세와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왕궁에서 교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왕인 이드로의 집에서 거처를 찾게 했다. 이드로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어. 얼마 후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 중 하나와 결혼했대. 거기서 그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장인을 섬기면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자, 모세는 보기 좋게 실패했어. 그런데 모세가 실패했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모세가 실패했지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실패했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장소로 삼으셨어. 모세의 부족한 부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도 받고 양떼를 키우면서 그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교육을 받았어. 기다릴 줄 알고 그는 40년 동안 있으면서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았지 남에게 섬기는 모습은 모세에게 없었어. 모세는 남들 섬기는 일이 없어. 섬김을 늘 받아왔어.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반대되게 뭐에 섬겨. 냄새나는 뭐를 섬겨? 양들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을 구해낼 지도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남을 섬기기보다 남들이 자기를 섬기고 따라게 주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다 바뀌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때? 내가 다시는 내가 봉사 하나 봐라. 내가 이 목사님 있을 동안에는 난 다시는 내 뭐 안 한다고. 내 봉사 안 한다고. 나 이 교인들과 상종도 안 한다고. 이런 사람은
자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해. 모세는 이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는.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도망가 있는 동안에 그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자기 부인이 누구예요? 시보라와 결혼했어. 그리고 또 자녀까지 얻었어.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 장로님 박사시네. 부목사님. 게르손. 그러니 광야라고 해서 다 잃는 것이 아니야. 얻는 것도 있어. 부인도 얻고 자식도 얻었어. 귀한 아들. 무엇보다 그가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얻었어. 광야에 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아니, 왕궁에 있을 때도 믿었어.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하고는 질이 달라. 광야 40년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을 얻었어. 그는 광야 40년에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손해본 인생이 아니야. 가장 귀한, 많은 것을 얻었던 기간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잃었는가? 정말로 내 삶에서 다 잃었는가? 그렇지 않아. 생각해보면 귀한 것을 많이 얻었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어려웠던 일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 잃었나요? 아니잖아. 우리 삶에서 정말 귀한 거 얻었어. 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 믿음. 왜 우리가 얻은 게 많아? 우리가 잃었다고 하는 것은 조그만 돈이요, 친구요,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 잃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 근데 그렇지 않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 많아. 광야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얻는 것이 있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찬미가. 이제 이 찬미가에 나오는 것까지 아시니 더 이상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가르칠 게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앞길을 흐트러 놓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좀 괜찮다고 잘났다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자만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믿음을 얻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룩한 안식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